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 괴로움, 곤고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털어내어 승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당신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하여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되는 것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데 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여리고 성에 10명의 점탐꾼을 보냅니다. 그 10명의 점탐꾼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데 된 내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진행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말씀이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요충지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입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전투를 준비하여 성문을 크게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진행하라. 그 진행하는 데 된 내용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6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입성하는 데 된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설명의 내용이 도저히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데 된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7바퀴를 돌면서 양강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향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 증거가 되어졌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실제적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알면은 이와 같은 내용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이며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내 편으로서 그 모습을 승리로 이끌어진다는 모습이 저에게는 믿음의 내용으로 순종을 통한 승리했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할 때 6월 24일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는 분들에게 제 명함을 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조만간에 설립이 될 텐데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해서 매일 500명씩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에 명함 500장씩을 들고 나가서 그네들에게 명함을 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500명 중에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도 만났고 그저께도 만났고 그 이후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마지막 주에 예배 드릴 때의 예배 인원은 86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축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축복의 모습이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서울에서 전도를 시작하여 6월 24일부터 매일 500명씩 만나고 전도를 하니
제 주위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 대한 그 모습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내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활 가운데서 윤택한 사람들보다는 시장에서 노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할머니, 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의 폐지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는 천호 전철역에서 누워있는 노숙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씩 모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네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내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니 오늘도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내일도 가 기도를 해주고 오늘도 가 위로하고 내일도 가 위로하니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부분에 내가 뭘로 도울 건가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천호전철역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굶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으며, 심지어는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어떤 생활로 힘들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였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폐지를 주시면서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의 고통과 함께 신체적인 고통도 누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쪽방촌으로 들어가니 참 아픈 분들 천지였습니다. 전애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돕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제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네들을 향하여서 제가 매일같이 명함을 한 장씩 줬습니다. 목사님 오늘 받았는데요 명함, 어제 받았는데요 명함, 그제 받았는데요 명함.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명함은 앞면은 똑같은 내 명함이었지만 명함 뒷면에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 기사를 하나씩 적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 성도들이 나누는 얘기를 1년, 2년 뒤에 들었을 때, 김 집사, 당신은 목사님 명함 몇 장 받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 박 집사, 당신은 몇 장이었어? 어떤 사람은 27장, 어떤 사람은 33장 받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원하기 시작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출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씩 두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에서 우리 교회 근처인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빌리고자 보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났습니다.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빌릴 수가 없었던 것은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쓰고 있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조건으로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빌렸기 때문에 저와는 도저히 맞지를 않았습니다. 영파여고로 달려가서 영파여고 강당을 빌려달라고 하니 영파여고 강당 역시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성내초등학교를 가서 성내초등학교 강당을 보니 강당의 규모가 너무 아름답고 좋고 규모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규모 200석이었습니다. 200석이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해서 그 강당을 빌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내초등학교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6번 돌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성내초등학교 교장실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파여고나 보성고등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교장의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교장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라는 음성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저와 얘기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교장 선생님이 승낙을 하실 줄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하, 하나님의 뜻은
안 되는구나로 결론을 내리고 일어서려는데 교장 선생님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아직 못했습니다. 저와 같이 식사하시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었던 데 된 내용이 믿음의 확신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그 모습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을 때 교장 선생님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가능합니까? 나는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 저에게 하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촉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신 걸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교인들 우리 교회의 멤버로 함께 가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들에 관련된 내용, 목사님 그런 사람들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교인으로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내용을 차근차근 6월 1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6월 24일 접선 매일 500명씩을 만났더니 그 500명 가운데서는 노점상을 내는 사람도 있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슈퍼를 내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호전철에게 노숙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 교장선생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저는 빌려준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성내초등학교 강당이 빌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목사님, 거기에 제가 합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내려진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광야를 헤매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신발이고 옷이고 떨어지지 않고 만나로 먹여주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어서 그 사람들이 견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40년을 광야를 헤맸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내려다 봤을 때는 오합지졸이며 거지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있으니 참으로 구경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성벽에 올라서서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라보고 있으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다음날 보니 또 돕니다. 그러면 그걸 봤던 사람들이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거지무리들이 매일같이 돈다. 어제 돌았는데 참 거지무리들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고 있다. 이튿날도 돈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을 겁니다. 불러서 봐라, 저 사람들이 오늘도 돈다. 3일째 되는 사람은 3일째 되는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벽에 올라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돈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뭐 제가 내가 볼 일이 있을까 볼 일. 마지막 날 양강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고 소리 지르면서 돈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벽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있으니 성벽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니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진으로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메커니즘에는 물리학적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물리학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놀라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하여서 물리학적인 법칙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그 이루심에 대한 내용이 상황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함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한 모든 것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천국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으로 살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그 가난하게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삶의 현장에서의 실제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바닥을 사는 인생인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난데, 그 자아를 나는 가장 가난한 나로 인정하는 순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나는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위치도 만들어 주셔서 공부도 이만큼 했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애통합니까? 애통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 요단강을 거쳐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이, 너는 극히 담대히 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라. 우로 힘자랑하지 말고 좌로 주저앉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향하여서 형통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데 된 내용이 정말 울부짖는 심정으로서의 여호수아에게 제시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즉 애통하는 자는 주님께서 직접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는 이렇게 앞에는 여리고성이요 뒤에는 요단강이 막혀 있을 때에 그 앞에서 애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의로운 모습이고, 그 의로운 모습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의 자세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옮겨감에 대한 모습이 이제는 지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펼쳐짐에 대한 내용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을 수 있는 나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나로, 화평케 하는 나는 갈등 속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나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나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핍박받을 수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는 나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주님의 음성은 내가 곤고하고 어렵고 앞뒤가 다
절망 가운데서 막혀 있을 때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오는 것으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만들어져 있던 사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사건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삶인데, 그러면 지금은 성령께서 내 옆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성령께서 직접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접 들으심으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순종하여서 만들어졌던 사건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졌던 걸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그 역할을 내 옆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실천하니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영향을 끼치는 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시하여 주시는 여리고성 정복의 사건이, 내가 앞이 막혔냐, 뒤가 막혔냐,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과 함께 내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이행하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간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돈 때문에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건강 갖고 힘듭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면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